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특히 이제 아포칼립스라고 하나요? 정말 이후에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은 영화, 그런 영화를 보면은 많은 영화들이 약육강식의 상태로 정말 영화의 배경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약탈, 폭력, 강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으로 정말 이후에 인류를 묘사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종말 영화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면들을 많이 묘사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인간이 죄성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생존이 목표인, 그리고 환경이 제약되어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한 곳에는 극도의 이기심이 발휘되어서 그렇게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묘사됐지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럴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한 창조된 존재인데 왜 이렇게 많이 묘사했을까? 죄성만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에 대한 묘사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이제 여성 예술가죠. 행위예술가가 리듬 제로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4년인가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 것이냐면 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이 사람은 여자인데 이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그 여자 아티스트는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한 72가지의 물건을 쫙 펼쳐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객들에게 이 물건들로 72가지가 펼쳐진 그 물건들로 자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는 다 수용하고 가만히 있겠다라고 이제 관객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이제 6시간을 그 퍼포먼스 시간으로 삼았는데 첫 한 몇 시간 동안은, 한두 시간 동안은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물건을 구경만 하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조금씩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꽃이 있으니까 꽃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새 깃털이 있으면 새 깃털로 이렇게 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를 이렇게 간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아무리 그렇게 건드려도 그 아티스트가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이게 조금씩 이게 그 아티스트를 괴롭히는 쪽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하게 막 발로 찌르기도 하고 송곳으로 찌르기도 하고 칼로, 가위로 그 아티스트의 옷을 다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칼로 살을 베어서 피가 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총이 있죠. 총으로 그 여자의 얼굴에 대고 쏘려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맞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티스트의 옷이 다 이제 벗겨져 버리고 몸에 막 피가 나고 한 상태로 6시간이 지났죠. 그러자 이제 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일어나서 이제 그 공연장을 떠나자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공연장을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그렇게 이제 공연이 마무리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 공연 리듬 제로라고 하는 그 공연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떤 깊은 곳에 어떤 어두운 악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은 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리듬 제로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또 1971년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한 실험을 했는데 모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교도관 12명 그리고 죄수 12명 이렇게 나눠 놓고 그 안에서 14일인가 2주간인가 생활을 하도록 모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실험실 안에 총 24명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두 편으로 나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도관들은 더욱더 죄수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죄수들은 거기에 조금씩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교도관들이 아무래도 그 힘이 세니까 그 역할이 힘이 센 역할이다 보니까 그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교도관의 통제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더욱더 교도관들은 흉폭해져서 아주 그 죄수들을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도 이제 통제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얼차려줘 이런 푸시업을 시킨다든지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옷을 벗기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점점 학대하고 하는 일들이 점점 강해지자 이제 도저히 그 실험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 이후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겠다 해서 원래 14일이었던 그 실험을 6일 만에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도 인간이 어떤 환경이 되면 그 역할에 따라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 그 악이 발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2등병이었는데 2등병이면 이제 군생활 얼마 몇 개월 되지 않을 때였죠. 그런데 저는 이제 훈련소 신병교육대에서 2등병 생활을 했는데 훈련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대 훈련소에서 근무하는 이제 그 기간병이라고 그때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두 부류가 같이 이제 그 훈련소에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대 훈련이 있어서 이제 기간병들이 많이 훈련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등병이고 훈련병들을 또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소에 남는 그런 이제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2등병인데도 불구하고 대동한테 여기다 완장을 차고 당직을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반 내무반을 이렇게 순찰을 하죠. 2등병이 원래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그렇게 이제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내무반은 순찰을 하는데 어느 훈련병 내무반에 들어갔더니 훈련병 그 불침번이 졸고 있었거든요. 내가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자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군에서는 상당히 큰 잘못이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는 군대에 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타를 했죠. 심하게 구타는 안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이건 통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그때를 제가 다시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등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의 완장을 찾아보니까 그 완장이 주는 어떤 권력 같은 것이겠죠. 그를 통해서 악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사람 안에는 그 깊은 곳에 어두운 면이 존재하는구나.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죠. 인간은 실존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은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도덕과 예의 범절과 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통제되면서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는 것이지, 조건과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영화에서처럼 그리고 그런 실험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간은 언제든지 그 죄성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실존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3장에서 타락하지요.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왜곡이 됩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는데 그 타락으로 인해서 존재가 근원적으로 왜곡된 것이죠. 그 타락을 존재의 근원적 왜곡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 때 우리는 그것을 물려받고 태어나죠. 그것은 현대 생물학 DNA 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윗세대로부터 DNA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DNA를 물려받아서 자녀가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그 왜곡된 그 존재가 그 후대에도 계속 그것을 안고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무엇이라 합니까?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본성 속에 그런 타락한 부패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존,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죄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그 타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고,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타락 그리고 원죄라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실존적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히려 타락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타락이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그 죄가 왜 나한테 이렇게 전유되어서 내가 그 원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그 책임까지도 떠맡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타락이 나로 인해서 내 책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타락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임에 일어나지 않은 타락으로 인해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억울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길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타락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은 것처럼 내 책임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지점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은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야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냅니까? 그 죄성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실존적 그 인간을 구출해내는 그 방법을 인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죄성을 가진 존재들을 구원해내는 길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냅니까? 은혜로 이루어내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 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독교의 진리성이 더 설명이 되죠. 이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것이 선포되고 성취된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020년 전의 일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외곽에서 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은혜.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타락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거기에 개입할 우리의 힘과 노력은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만의 진리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가짜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열려고 하는 여타 99%, 100% 다른 종교와 철학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안 되는 일을 해보겠다고 그 야간 법석을 떠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류는 얼마나 구원의 길을 위해서 인류는 또 얼마나 다양한 길을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꼭 종교 쪽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그것을 성취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공산주의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죠. 사회복지제도도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죠.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 이런 도덕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 타락이 내가 나의 책임에 의해서 내가 뭘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데 구원도 역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길인데 내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인류의 몸부림은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여정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은혜라는 개념이 나왔죠. 또 하나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은혜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 은혜의 길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 희생의 은혜가 내게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약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 성취됐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통로로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도구적인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음을 아주 강하게 무슨 확신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조건이 되는 순간 그건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죠.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걸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통로이자 도구,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믿음은 끝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길을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들어섰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환경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항상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가운데에서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시선과 그 관심과 그런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아브라함이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왜 그런 10여 년에 10년이 더 넘죠. 그런 감옥 생활, 노예 생활 속에 가두셨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라라고 그 고난 속에 집어 넣으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독교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 상황과 환경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물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직장을 갖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또한 독특한 진리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죠. 고난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가 그거에 대한 해설집입니다. 해설집. 욥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사탄의 이제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욥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더 욥은 나은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또 도약을 하게 되죠.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이제 고난이 기독교에서 왜 필요한지까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인간의 실상에서 출발했죠. 오늘 설교는 그 실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그 존재가 어떻게 왜곡되어 버렸죠. 변질되어 버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것을 원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죄도 너의 책임이 아니니 구원도 너의 책임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른 종교, 철학, 사회 제도, 정치, 경제 제도와 완전히 다른 우리 기독교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으로, 나의 존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믿음을 구원을 위한 통로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조건 잡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통로, 수단으로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또 아니라고 했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그때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루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 여정의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직장과 동료 관계와 친구 관계와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성숙해질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흐름에서 타락, 구원, 은혜, 믿음, 고난 이 의미를 오늘 잘 되새겨보고 그 모든 개념들이 그냥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옳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기회에 들어섰으니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속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나가는데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